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양방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주 있는 아버지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오늘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설교는 이제 우리 여호수아 5장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보았는데 이제 오늘 6장부터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리고가 무너지기 마지막 점검했던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가 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우세요? 저도 살짝 더운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가 안 되죠? 국장님, 혹시 이쪽을 좀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호수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은 몇 장이다? 6장이다. 여호수아 6장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삭개오가 여리고 근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있는데 여리고는 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강력한 성으로 작지만 굉장히 내실 있는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 있고 철옹성이고 난공불락해서 크지는 않지만 비옥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다가오느냐이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때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내 안에 여리고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약점들이나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쓰러뜨려야 되는 그 세상과 영적인 전쟁들을 이 여리고성에 비유해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성들이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신앙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뜨렸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어떻게 넘어졌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보시면 공든탑 여리고가 무너지다 해서 뒤에 숫자 1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째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가를 두 번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가를 제가 5가지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든탑 여리고 무너지다 첫 번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여리고 앞에 붙여놓은 단어가 있어요. 뭐죠? 공든탑. 이 여리고가요 무너뜨리기에 쉬운 성읍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강력하고 굉장히 오래된 요새였는데 그들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어떤 작전에 들어갔냐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들었어요. 홍해 갈라지는 사건만 본 게 아니고 그들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태에서 바로 항복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늘 가장 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리고성이 어땠는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는데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사이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벽이 길게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성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성 안이 있고 그 안에 땅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있어서 여리고 성에는 굉장히 많은 곡물, 과일들과 먹을 것들로 풍족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많았고 대추야자도 많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가 여름에는 꽃이 그렇게 많이 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향기가 나왔던 것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 여리고성이 맘먹고 문을 닫고 기다리면 4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성전을 이제 펼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4년을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 4년 정도를 생각하고 지금 문을 굳게 닫히고 있었음 문을 굳게 닫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만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만나가 지난주에 끊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넉넉한 보급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급입니다. 사기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들이 전력을 다해서 싸우려면 식량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여울절을 지키고 그 땅에 곡물을 먹었지만 그들은 아직 제대로 점령한 땅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만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공급받는 그런 보급들이 있었는데 그 보급이 끊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술가들이 이야기하는 공성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밖에 있는 전력이 안에 있는 전력보다 3배는 많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만큼의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성을 타고 넘어가려면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 예전에 그 전쟁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 투석기 같은 걸 돌 던져서 막 깨트려야 되고 성문 부셔야 되고 그런 무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무기들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없었죠. 만나도 끊어졌고 보급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리고는 버티기를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누가 이깁니까? 여리고가 이깁니다.
왜요? 보급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날마다 우리 내면과도 싸우고 우리 외면에 있는 우리 세상과도 싸우는데, 그 싸움이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대하는 그 것들이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하려는 그것들이 우리가 그래 와서 내가 져줄게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리고성의 버티기 전법은 그냥 필승 조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그들은 지금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지금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내 안의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면 우리가 이곳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어디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로 찾아옵니다. 이때 사탄이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나아갔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요, 질 것 같은 싸움은 안 할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영적으로 엄청 민감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과 싸우러 들어갔다는 거죠. 유혹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렇게 세 가지 전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로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승산이 섰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가 뭐가 걸리면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너 이것만 건들면 넘어져. 예수님 그때 40일 금식하니까 너무 배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문제를 확 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냥 넉넉히 와서 우리 가운데 그냥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우리도 넉넉히 있으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강하게 다가오는데,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전법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여리고를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2가지, 다음 주에 3가지 해서 5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여리고를 넘어뜨리도록 쓰러뜨리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소리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곡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2가지 말씀하셨어요. 뭔가요? 일단 양각 나팔 소리만 내라. 너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조건 양각 나팔, 그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7 양각 나팔만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셨고, 명령하기 전까지 너희 소리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거, 내 안에 있는 내 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연결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내 뜻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럼 영적인 것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여리고를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를 일주일 내내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이게 영적인 것일 텐데 그럼 무엇이 영적인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이 구약에서 내가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각나팔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소리를 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우리 소리로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엇을 데려가셨어요? 양각나팔을 데려가셨어요. 이것은 양각나팔을 다면서 양각나팔 소리만 나도록 하는 것인데, 기도라는 것도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우리의 소리를 내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내 기도를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양각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소리를 내지 말고 양각나팔을 가지고 소리를 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영적인 기도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방언의 세계가 이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깊게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묵상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양각나팔을 대고 소리를 내면 양각나팔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소리를 내면 그것이 영적인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 내 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온전하게 해야 될 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하고요, 대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나 호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나의 기도만 한다면, 내 소리만 한다면 이거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양각나팔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캐주얼하게 연애 꿀팁을 좀 드리자면, 특히 남성들 좀 잘 들으세요.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 경청입니다. 내 상대방이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 생각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내밀어줘야, 그리고 오면서 츤데레처럼 오다 주웠다,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어야 다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연애를 재밌게 하려면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말하면서도 티키타카가 돼야 재밌어요. 그냥 나만 혼자 주구장창 얘기하면 그것은 질리는 연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티키타카가 되게 하려면 잘 들어야 되고, 잘 듣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수반하는데, 뭔가 하면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올바르게 반응해 주는 겁니다. 그랬구나, 들었으면 그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속상했겠다 라는 리액션들을 던져주면 여자들이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들이 더 신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기본은 이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맞은 리액션을 할 때 우리 연애의 대화도 잘 풀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런 인간관계에서만 그렇게 갇힐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티키타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듣고 하나님께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양강나팔 소리는 이와 같습니다. 또한 10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음성을 너희에게 들리지 말라, 양강나팔 소리만 하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가끔은 침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꾸 말이 많아져요. 자꾸 하고 싶은 것이 늘어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면 어렸을 때요, 꼭 부모님들이, 제가 막내거든요. 둘째 중에 저희 형도 있고 제가 둘째였는데 저만 몰래 뭔가를 사주시거나 옷을 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가서 형한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거든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형 이거 봐라, 엄마 사줬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당황해하는 표정들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말을 아낄 필요성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나 앞으로 아웃리치나 이런 것들을 가서 내가 좀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막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막 내 마음들을 완전히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때를 잘 가려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면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라는 것을 무너뜨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만 내고 내 소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양강나팔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소리를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말씀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연이고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의 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함이다라는 것이고, 이 세 번째, 이제 그 두 개, 하나님의 강력함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리고는 버티기 전법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 들었어요.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계산해 보니까 몇 바퀴예요? 13바퀴. 그러면 속전속결로 끝내려면 하루에 13바퀴 돌아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보급도 없다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빨리 끝내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만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것들에 대하여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만큼만 정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때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13바퀴를 돌고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를 기다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이 정확한 이거를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 빨리 끝내야 되는데 13바퀴 돌으라고 하는데 한 바퀴만 돌고 들어온다?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자는 게 답답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력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고 정말 좋은 것이 있을 때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좋은 택배를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택배를 사고 그럼 그것이 오기까지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사는 것들은 그냥 뭐 언제 오나 생각하지 않은데 정말 내가 한 달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기다리는 택배들은 언제 오나 하고 실시간 조회를 계속 해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는 택배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때가 돼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타이밍을 이미 정해 두셨어요. 하루에는 한 바퀴만 돌아야 되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고 그때 외쳐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외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강력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기다릴 수 있느냐? 마음이 급하고 우리가 원하면 기다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때를 알면서 그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기다렸다가 외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실 때 외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것들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계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죠? 우리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올라갈 줄 알게 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시선이 바뀌거든요. 우리 생각이 바뀌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언제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그때에 올라탈 줄 아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 기간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고 그때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올라타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살아갈 때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주제처럼 넉넉히 이길 수도 있고 뒤에 안 보이지만 세상이 능히 당하지 못한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강력함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때 우리는 강하게 우리의 있는 내면에 있는 여리고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여리고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세 가지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리고 또한 공든탑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져 있고 사람들의 지혜도 녹여져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이 전쟁을 준비하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대와도 마주하려면 우리 또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면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강력함, 하나님의 무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강력함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공든탑이었던,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강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건 십자가의 도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않고 손 놓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 희생의 역사라,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강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강함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것을 잘한다. 나는 인간적으로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능력들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함을 더해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두 가지, 나의 생각,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그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때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